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신자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이상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었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서는 주요한 일꾼을 말합니다. 중심의 주축을 이룬 일꾼을 말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늘은 그분들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사역이라든가 부름받음에 대해서 보고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 사역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표창장과 상금과 부상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상이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 트로피인지 그거는 그 돈이 필요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고의 명예에 최고의 전당에 올라가는 그런 상을 받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 놓아야 됩니다. 공적이 하루 만에 된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쌓아가야 됩니다.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게 발탁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행복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뭐 노벨 문학상 받으면 그거 아무도 아니요. 평화상도 아무도 아니요. 과학상도 아무도 아니요. 트로피 올림픽에서 또는 어떤 그 월드컵에서 1등을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수십 번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여러분 중에 발탁이 됐다는 건 너무나도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지구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그 깨달은 순간에 최고의 높은 보다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참 행복한 최고의 축복의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원도 있고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는 앞에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얻은 겁니다. 바울이 참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을 13권 쓰고 많은 것을 했겠기에 우리는 바울의 예를 엄청 많이 듭니다. 왜? 표준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얘기합니다. 그냥 말만 바울이 아니고 바울의 걸어온 자취라든가 앞으로 걸어갔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쓰셨구나. 그러면 나하고도 견주어 대입을 해서 그 삶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에 밑거름이 되고 양식이 됩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깨달은 거 아니죠? 바울이 저절로 되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명부를 작성해가 막 말 타고 가다가 낮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막 밝은 빛이 내리비치고 눈이 캄캄하고 말에서 떨어졌겠죠. 성경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나 정오쯤 했기 때문에 밝은 자기 태어나서까지 수십 년 동안 그런 밝은 빛은 처음 봤겠죠. 그래서 눈이 싹 가버렸어요. 눈. 그렇게 밝고 하는 거 밝은 눈이 싹 가버렸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끌려가야 됩니다. 그 끌려가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또 도움을 받고 그 사이로 살아났죠. 살아나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다 하고 작심하고 가는 중에 이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 힘으로 안 산다 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답니다. 우리 기독 신자가 이것만 챙기고 이것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는 그걸 갖다가 거룩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같이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같은 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치고 있어도 삶이 다릅니다. 삶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급 말로 삶의 철학이 다릅니다. 옆 친구하고 나하고는 철학이 달라요. 옆 친구가 지위가 높고 난 낮아도 그 친구가 나오는 비교한 대로 철학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네가 말해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말해라. 네가 설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울이 된 것은 옛날에 이름이 사울이죠. 바울이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골고다 언덕에 가서 박힌 거 아니죠? 내가 내 자신이 다 포기했다. 죽었다 얘기죠. 내 과거의 것은 하나도 없다.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머리 쓰고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임재 연습하지 않습니까? 임재 연습할 때 그것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부터는. 이거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준다는 것이 내게 확정되는 순간에 물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이 생각이 뭐 들면 그 사람 되어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되는 사람이라요. 예수님 그리고 그걸 갖다 하나님이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고통당한 일이나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목숨까지 죽는 일에까지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님 다 하시는 건데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게 되는 거라요. 굉장히 졸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얘기입니다. 지난주는 한 3개월 전에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하려고 갔습니다. 앞니 2개. 제가 틀립니다, 지금. 12월 7일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한 3, 4개월 전에 여기다가 그 마취제를 놓고, 거기다가 밑에 막 뿌리에다 그 뭡니까? 기초 공사를 하지요. 우리 공구리 시멘트 공사할 때 막 파고, 거기다 철근 집어넣고, 거기다 뭐 시멘트를 한번 부수면 그런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하기 전에 아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마취 주사를 놓더라고요. 국부 마취가 되겠죠. 주사를 2방 찌르는데 저는 이제 그걸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전부 다 여자 원장이고 여자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해를 잘 못. 오늘 또 제가 어디 그 정형외과 가서 의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주사를 놓거나 뭐 할 때에 예령과 동령이 있다. 군대 가면 예령이 있습니다. 점모 집합 5분 전 하고 있다가 점모 하면 5분 뒤에 쫙 모입니다. 그 먼저 5분 전 하는 거는 예령입니다. 예령. 집합하면 동령이죠. 그와 같이 이 주사는 아픕니다 하고 예령을 딱 하고 찌르면 하나도 안 아파요. 덜 아픈데. 가만히 있다가 뭐가 콱 찌르 얼마나 아파요. 모든 주사가 입천장 그 마취제는 참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앉아있는 다리가 2발이 껐덕 저절로 막 반작용으로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야 소리는 못하겠고 젊은 여자 원장과 간호사 있는데 그냥 맞아. 참 눈물을 머금고 맞았대. 그렇듯이 한마 예령이 있고 동령이 있습니다. 그 하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이제부터 이거 주사 10배 고통 주사 난 견딜 수 있다. 뭘 생각하냐. 나 예수님께 다 맡겼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뭐 그냥 속으로 뭐 그것도 주의하고 하지 뭐 입 벌려놓고 무슨 주의를 불러. 내 모든 아프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거. 치과에서 임플란트 받기 위해서 미리 기초공사하는 것도 그러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에 가서 아프도 그리고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거는 비근한 예고. 모든 생활이 다 그래요. 바울이 모든 생활이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주었죠. 바울에게 기쁨도 주고 감사도 주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갈라디아 2장 20절 깨닫는 거는 이거 천지가 뒤바뀌는 역사입니다. 이거는 BM 태조산 포럼 멤버 여러분들은 계속 하다 보면 천지가 뒤바뀌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막 확 내게 충격적으로 답이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헤쳐나가는 길이 공식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살아주신다면 더 이상 우리가 변명할 것도 없고 변명되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갈라디아 잠시 이 바울은 그 서신서를 13권 쓰면서 각 교회마다 계속 이런 걸 간증 자기가 겪었던 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끝나 오늘 죽어도 괜찮고 오늘 죽어도 괜찮고 10년 후에 죽어도 괜찮고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저는 포털이 200도까지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게 삶에 대해서 애착을 안 가졌어요. 뭐 병들다가 뭐 건강 막 좋은 보약 먹고 챙기고 그리고 뭐 해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러기로 몇 년 됐습니까? 7, 8년 넘어갔지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러나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여러 가지가 옵니다. 여러 가지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비와 등산 높이 강의 위험과 이런 게 옵니다. 그때마다 계속 갈라디아 2장 20절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냥 우리가 뭐 외워 앵무새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아버지 뜻이라면 그럼 나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 해요. 그러니 기도를 어떤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안 되는입니다. 분명히 안 되는 건데 이게 딱 내 가슴에 말씀이 탁 심어지고 묵상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줄로다. 이게 묵상 처음에는 안 즐겁지만 묵상하다 보면 그 다음 평안이 찾아와요. 그거 되는 거라요.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해보니요. 자꾸 많은 거 사소한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은 이게 된 사람입니다. 결론 나야 돼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결론 내리고 사역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고 가정하고 있고 공장에 일하고 직장에 다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 나도 그대로 100%안 됩니다. 갈등이 많이 계속 살아가면서 갈등이 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바울이 또 로마서 말합니까? 내 안에서 두 권세가 싸운다 그랬습니까? 죄가 어가 계속 복음과 죄가 싸우고 있다. 내 안에 갈등이 옵니다. 할까 말까. 그리고 모든 일이 왔을 때 내 속에 정신적으로 생각에 마음에 판단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지? 뭐 사소한 거 살아온 뭐 없는 사람 아무도 없겠습니다. 겪습니다. 뭐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악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듣고 나서 굉장히 순간적으로 기분 나쁘고 막 그 사람을 갖다 한 대 주워받고 싶고 때려주고 싶은데 그러나 조금 몇 초 지나면 그때 땜질이라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그때 어려움 당할 때 욕 얻어먹을 때에 나를 핍박했을 때 나의 어떤 저주적인 말을 했을 때 땜질이라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감사다. 감사다. 억지로 하세요. 감사하다. 감사하다라고 억지로 하세요. 억지로. 이걸 어거지로 억지로 해야 됩니다. 한참 있다가 하면 그 감사 가지고 약효과가 떨어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 그 조금 지나고 하루 어떤 거는 하루 만에 해결된 거 있지만 또 며칠 지나고 나면 해결이 되어버려요. 참 이거 신앙생활 성경 포토리를 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힌 그 경험들 더러더러 많이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결론 나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찾는 첫째 조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 얻고 하나님 임재 그건 그 다음에 기초공사고,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대형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도시에 물론 있지만 뭐 전체를 크게 봐도 여기 있는 것 여기서 찾는 것도 아니고 박사들 위해 찾는 것도 아니고 유학파 찾는 것도 아니고 교수 찾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좋은 사람 찾는 것도 아닙니다. 스펙 보고 찾고 대형 교회 보고 찾고 유학파 보고 찾고 교수 보고 주석가 보고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거 된 사람을 중심 이렇게 된 사람을 찾습니다. 쓰임 받은 자가 다윗과 바울 두 사람의 얘기다. 신약에는 바울이고 구약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형제가 8명 있습니다. 8명. 8명 형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의 통하는 사람이거든. 왕을 세워야 되겠다. 처음에 원성에서 왕을 세우는 게 사울 왕이죠. 실패했다 하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진짜 왕을 세워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 것인가. 사무엘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사람을 찾으라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찾으라. 사울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찾는 왕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후회한다 그랬거든요. 이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찾으려고 뭐 나름대로 선지자고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쭉 부었겠죠. 그래 이세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분이 형제가 8명이라. 그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세를 찾아가서 당신 아들 좀 불러 모아 불러 모을 수 있냐. 이세가 그렇지. 사무엘은 벌써 그 이스라엘 나라에 유명한 그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죠. 그래 불러왔어요. 8명이 다 왔어요. 7명이 다 왔어요. 8명인데 보니 큰아들 딱 오는데 뭐 인물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이 뭐 하냐 군인이라 그래. 군인. 그래 이 사람이 뭐 왕을 세워도 안 되겠나. 아니 사무엘이 그 이세에게 왕 세운다는 그 말이 했는지 아닌지 그건 몰라도 사무엘이 이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안 되겠나. 왕감이다 하고 그 뿔에다가 기름을 해가 의식을 하거든요.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스톱! 아니다. 지나가. 두 번째도 아니다. 세 번째 보니 더 인물이 좋아. 또 그것도 아니다. 7명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으라고 명령 떨어진 그 사람에 부어야 되거든요. 아닌가요? 사무엘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하고 뭡니까? 양자 을근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불합격. 그래서 이제 이세에게 선생님 이 집에 아들 다 왔습니까? 8명인데 한 놈 아직 안 왔습니다. 왜요? 그놈은 저 산골짜기에 우리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돌보러 산에서 살고 산직이나 똑같습니다. 그 뭐 하느냐? 양을 지키고 양을 관리하고 그래 합니다. 양직입니다. 그거 가서 빨리 데려오라. 전갈자가 빨리 갔겠죠. 말을 타고 가는지 몰라. 빨리 가서 아이를 데려와. 그때 아이였습니다. 조그만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보니 볼품도 형들은 막 건장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전부 다 군인들이고 높은 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저 말도 조그만 애가 하나 오는 거라요. 그러니 사무엘도 가스럽지 않게 보았겠죠. 아이고 저게 뭔데. 하나님께서 딱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앞에 세워라.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 부어라. 앞으로 장차 이 민족을 이끌어갈 이스라엘 대왕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 하나님 시켜드렸죠. 그래서 그 다윗 왕이 최초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으로 그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뭐 고생이 많죠. 사울 왕으로부터가 여러 가지 멸세철인데 쫓겨다니면서. 다윗 어디 있었어요? 산골짜기 산골짜기야. 뭐 했어요? 양 쳤어요. 우리의 건불 끌어내고 양 배설물 치우고 양 풀베다 먹이 주고 그러면서 이것이 가져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져진 사람. 나머지 8 형제들은 전부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 그 다음 바울. 바울이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소외된 곳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농촌, 어촌, 가난한 자 등. 내가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왔다 그래.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왔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외롭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지고 왔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 최고의 사람. 왕은 아니지만 최고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장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지만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곳에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이라는 우리나라 같은 최고의 서울대학교로 나왔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에 대해서는 엄청난 엄한 교육을 내가 받고 또 나는 열심으로 일했다. 무슨 열심이냐? 이 사람들은 뭐냐? 유대교는 뭐냐? 무조건 하고 예수 따르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라. 나는 솔선수범해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명부를 다 작성해가 따라다 이 동네 저 동네 BABC 다니면서 그 사람을 색출해가 끌고 와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했고 그 사람의 최고의 내가 열심으로 아마 그 열성파이야. 바울은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데 최고의 열심을 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욕은 뭐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교회. 그 다음에 그것은 율법으로는 아주 대목이 중요합니다.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 3장 6절. 율법은 흠이 없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 중에 박사, 최고의 박사. 그리고 행동도 그렇고 율법은 이게 로고스 성경이다. 로고스 성경 율법은 최고의 박식자요, 학자요, 높은 사람이요. 나는 육체를 신뢰하려면 나는 더욱 그러다. 육체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가? 명예, 지위, 인기, 돈, 가문, 집안 그거 바라면 내보다 높은 사람 없다. 유대 나라에서는 내가 최고의 학교를 나왔고 공부를 최고로 우등이 아니고 특등을 했고 아는 것은 부족함이 없었고 나는 하나님 인정하는 완전한 자 완전히 흠이 없는 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추종한다든지 나를 능가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아주 떵떵했지요. 완전히 떵떵거렸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공문을 명단을 옆구리에 끼고 가다가 햇빛을 좋아했습니다.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의 빛을 받고 눈이 캄캄해서 이제 3일 만에 떠서 비늘같이 벗겨지고 그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계기가 있어요. 이런 한 번의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새로운 내 세계를 살아가는 그 과정을 바울은 겪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바울이란 존재가 그때 사울이란 존재가 싹 없었어. 다 버렸다. 다 버려. 버리지 않고는 안 된다. 다 버린 자들을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다 버린 자. 이눈 뜨고 보십시오. 한국교회 현실과 세계의 현실과 성직자 모습과 모든 지도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다 버린 자. 바울은 돈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학문도 버리고 인기도 다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는 엘리사 아닙니까? 큰 부자요. 시골에서 12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면은 대농부가 아니면 그럼 못하거든요. 다 안 버렸습니까? 엘리야가 부르니까 안 돼. 선생님 잠깐만요. 우리 집에 가서 이 소를 잡아가 막 쇠고기 실컷 파티를 하고 부모에게 인사하고 친구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다 했어요. 다 버리고 그냥 아무도 없이 그 지팡이 들고 약대옷 입은 그 허름한 선생님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 엘리사입니다. 다 안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갈릴 바닷가에 다니다가 보니 고기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라. 그러니 다 버리고 막 따라오는 거라요. 모든 걸 다 그물을 던지고 자기 생업에 직장을 다 던지고 예수님 따라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다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다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내 것을 내 좋던 것, 아름다웠던 것, 성공했던 것, 과거 싹 다 버린 그 모습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 버린 자들. 그 다음에 무엇을 얻은 게 있어야죠. 다 비웠거든요. 이제 통을 다 비운 다음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해롭다 해죠. 명예도 해롭고 돈도 해롭고 가문도 해롭고 지식도 해롭고 다 해로운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거 깨달으면 이게 나와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깨달아지면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다른 거 다 하나도 안 아까워요. 떠나가도 순간적으로 아깝고 억울하고 앙통하지만도 한 개도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 잘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학문이요. 최고의 명예요. 최고의 능력이다. 미래는 이분밖에 없다. 그 결론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싹 버린다. 화끈한 사람이죠. 바울이 좀 진짜 멋있는 사나이 아닙니까? 한꺼번에 싹 다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 그 다음 살아가는 거 보면 아니 절대로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예수 믿으면 가난하면 안 된다. 돈도 막 들어와야 된다. 이주의라 겉으로는 막 갈라디아 2장 20절까지 해놓고는 섭리라고 해놓고는 아닌 거라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돈을 더 모아야 되느냐. 그 모으면 내는 부정이 아니면 돈을 못 모으거든요. 돈을 모아야 돼. 그 부정하더라고 보니까요. 죄를 짓더라고요. 윤리의 죄를 짓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니지만 윤리의 죄를 짓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바울같이 배설물로 버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노고천 교회, 시골 교회, 빈민촌 교회 어쩌면 예수를 잘못 믿어가 저렇다.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라고 부르기 아깝다. 아깝다는 말은 목사를 부르기 흠감한 명칭이다. 내용을 모르고 겉모습 보고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집도 없다고
그걸 보고 평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다른 나라는 몰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만듭니다. 다시 개혁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화문 거리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서울시청 광야에 아무리 뒤져도 이 사람 안 나옵니다.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다윗이 산골에 양치고 숨어 있었고, 엘리사가 저 밭을 가면 숨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다녔고, 구약의 선자 보세요. 농사 지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못 찾아지니 나라가 난립니다. 난리. 그냥 난리인 줄 아세요?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난리보다 영적인 난리가 지금 막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난리.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영이 잘 돼야 그다음 범사가 되는데 범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혼이 엉망인데.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소리 하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된 사람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이 나오고 여기에 결단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도 태우산 보름 지금 제까지 8사람 계속 성경을 읽는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제가 발탁되기를 바랍니다. 한 1000도까지 해놓고 한번 제가 영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천독을 또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도 괜찮고 두 사람, 한 사람 없어도 제 혼자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께 발탁된 사람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있으면 만세반성입니다. 광화문 거리 100만보다 더 중요합니다. 일당 1000입니다. 1000. 일당 10,000, 일당 100만입니다. 이런 참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갈라디아 2장 20절 깨닫는 사람이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나오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